자, 우리 성경 공부 출애굽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이고, 출애굽기를 계속 이어서. 지난주에 1장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확 넘어가네. 학대를 받을수록, 참 신기하죠? 더욱 번성해요. 네, 퍼져나가요. 그리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어디랑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 창세기 1장 22절에 짐승들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다음에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똑같은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번성하고 퍼져나감으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면은, 애굽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짐승의 형상이 되겠습니까? 짐승의 형상이 되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근심하게 되는 거죠. 같은 짐승의 형상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기뻐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들이 더욱 번성하면서 퍼져나가니까 짐승 형상인 애굽 사람들이 근심을 합니다. 근심한 결과로 뭐를 시키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히브리라고 표현하는 것의 차이점을 이제까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때는 12지파 소속, 곧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마태복음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12지파라는 것은 아브라함 자손으로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12지파로 생각을 해서 이것은 곧 신약 성경에 따르면 예수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으니까 예수의 계보,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히브리라고 말할 때는 이 히브리라는 말은 오합지졸, 그야말로 요즘으로 치면 그냥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와 이스라엘이 섞여 있는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애굽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실체예요.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형상이냐면 광야로 나갈 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나 히브리 중에서도 광야로 나가지 않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광야로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후보군에 두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후보군에 들어가 있었고 히브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 후보군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왜 하나님의 형상이 되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이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이 땅을 멸할 거로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루아흐라는 말, 여기 영이라는 말은 루아흐거든요. 근데 루아흐는 그냥 숨이에요. 숨을 영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참 무리수예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의 숨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숨과 영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요때 생기가 루아흐예요. 이때 루아흐를 생기라고도 번역하고 영이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영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냥 생기라고 번역하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 되죠. 왜냐하면 사람의 수명을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생기가 나의 생기가 이렇게 해도 말 되거든요. 나의 기가 아니면 나의 마음 이래도 돼요. 영이라고 번역한 거는 이게 바로 영지주의적 해석의 신비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꾸 신비주의 종교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복음입니까? 기독교는 복음이지 종교가 아니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은 복음은 내 삶의 전부가 복음이고 종교는 종교라는 행위를 할 때 비로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훨씬 더 큽니까? 복음이 훨씬 더 큽니까? 복음이 훨씬 더 크죠. 그런데 자꾸 이 성서학자들이 본인들이 학문은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은 후에 성서 번역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후에 성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박사학위 받은 후에 성서 번역하잖아요. 순서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나의 생기가 혹은 여호와께 이르시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는데 너는 마귀의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짐승이다. 이게 이분법이고 이원론이고 이게 성경을 왜곡하는 절대 지름길이 됩니다. 아니 사람이면 다 똑같은 사람이지 누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누구는 마귀의 영을 받아요? 그럼 이 세상이 대결 구도야? 이 세상이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전쟁터란 말이야? 그게 거기에 안식이 어디 있어? 평강을 주러 왔는데 예수께서는 평강을 주러 오셨는데 거기에 평강이 어디 있고 평화가 어디 있고 샬롬이 어디 있어?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막 종교, 그러니까 아브라함 계열 종교 중에 이 영을 강조하고 아브라함 계열 종교들이 다 그래. 첫째 영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고 그리고 사탄과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리를 해요. 이게 아브라함 계열 종교들의 특징이에요.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극단적이에요.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는. 죽기 살기로 마귀와 싸워야 돼. 이렇게 이런 번역 하나 자체가 참 후대 이걸 읽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데 이런 데에 대한 심사숙고는 없는 거예요. 뭐든지 번역할 수 있어요. 생기로도 번역할 수 있고 숨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영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선택지를 확 좁혀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여러 가지로 읽어보자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마음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숨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생기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러면 훨씬 더 구체적이 되죠. 영이라고 읽었을 때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 돼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됐다라는 게 이게 바로 영과 육신이라는 이분법으로 딱 구분이 돼버리잖아요. 영과 몸이라는 이게 바로 이원론이라고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그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온 그 사상이 들어온 번역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창세기를 보자고요. 창세기는 이런 이원론으로 만드셨는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기와 몸이 혼연일체가 됐어요. 하나예요, 그냥. 하나라고. 영이 들어온 게 아니라 생기가 들어왔다고요. 이론론이라고. 사람 자체를 몸과 영으로 분리하지 않았다고. 흙으로 지어진 이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숨이 들어왔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론론, 마음이 움직이는 데에 따라서 몸이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루아흐를 생기, 숨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또 루아흐를 마음으로 번역해버리면, 자, 몸과 마음은 분리형입니까? 일체형입니까? 마음이 움직이면 몸도 따라 움직여요. 마음이 변하면 몸도 변해요.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고요. 거꾸로 몸이 건강을 잃으면 마음도 약해져요. 자꾸 쇠약해진다니까요.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강건해져요. 일체형 맞죠? 일체형이에요. 지금 창세기는 이론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 성서학자들이 공부를 한 게 서구신학에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서구신학 자체가 이론론의 바탕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서구신학 자체가 조로아스터교의 철학과 교리를 받아들여서 이론론 위에 세웠다고요. 아니 서구신학이 어떻게 서구 철학 자체가 조로아스터교를 받아들인 이론론 철학이라고요. 플라톤이 이론론이잖아요. 서구 철학 자체가 이론론이라고요. 그리고 짜라투스트라, 독일어로 짜라투스트라고요. 영어로 하면 조로아스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고 철학책을 썼잖아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제목의 철학책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짜라투스트라, 조로아스터에 기반한 서구 학문을 깐 게 니체예요. 그러니까 서구 학문 자체는 이론론 바탕 위에 세워져 있다고. 근데 성경은 이론론적 철학 위에, 이론론 바탕 위에 쓰여진 게 성경이에요. 자꾸 이론론으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오신 분들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읽어내는 목사들이 제대로 읽어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목사들이 겁이 많아. 박사님들이 했으니까 이 밖으로 벗어나면 안 돼. 이 안에서만 해야 돼. 자꾸 울타리 안에서만 살으려고 그래. 아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게 성경이에요. 그럼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면 그 울타리가 확 넓어지든지 울타리를 넘어서야 된다고. 몰래 담 넘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담 넘어 들어온 자들을 얘기를 한다고요. 자, 예수 누구든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예요. 그렇죠? 근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도둑이 어떻게 들어와요? 도둑이 들어오는 거는 몰래 담 넘어 들어와요. 자,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양의 목자예요. 문으로 들어온 건 목자 맞아요. 이게 정식으로 문으로 들어온 건 뭐예요? 아니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창세기 전체를 통하여서 이론론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론론으로 들어온 건 문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근데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냐고.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 들어오지 않냐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형입니다. 아니 이론론 말고 이론론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게 절도요 강도고, 그것들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것들의 목적은 절도요 강도니까 강도예요. 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도둑질 당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이 도둑질을 당한다고. 우리 잠실에 어떤 교회 알고 있거든요. 이미 10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면서 했던 잠실에 어떤 교회예요. 여자 목사님이야. 아들이 무슨 장신대 군목 한다고. 교회 개척할 때요. 그 교회 목사가 제일 가난했어요. 성도들이 거기 공무원들이 많았어. 출석하는 공무원 군인들 많았어. 성도들이 부자였고 교회 목사가 제일 가난했어.
10년쯤 지나니까 목사가 제일 부자가 되고 교인들은 다 가난해졌어. 교회 건축한다고 처음에 교회 뭐 보증금 올려야 된다. 그 다음에는 교회 땅을 사야 된다. 교회 건축해야 된다. 이러면서 목사의 재산은 200억 정도로 불어났고 성도들은 자기 집 팔아서 전세로 앉고 전세 팔아서 월세로 앉고 월세 팔아서 교회로 들어와. 그러니까 그 목사가 목회하는 목적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훔치고 빼앗고 죽이려는 게 목적이지. 아니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제일 많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 안 벌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금 아시잖아요. 이제는 붕괴돼서 난파하고 있는 붕괴해서 침몰하고 있는 배라고 지금 현재 기독교는. 왜? 정확한 신학과 정확한 그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주셨던 예수님은 모세의 오경을 폐할 게 아니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니까. 완성시키러 왔다고. 근데 자꾸 율법을 폐해. 이놈의 교회들이. 모세 오경을 무시하고 말시온파가 그랬어요. 궁금하면 찾아봐. 자꾸 유튜브 그 구글 찾으면 말시온파가 뭔지 다 안다고. 말시온파가 우리는 기독교니까 이제 구약은 필요 없어. 신약의 종교야. 구약은 유대교고 신약은 기독교야. 이런 식으로 엉터리 같은 말을 했어요. 예수가 오셔서 신약 전했어요? 구약 가지고 전했어요? 예수가 오셔서 구약 가지고 전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설에 넘어가냐고. 예수는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재해석을 해주셨고 재해석을 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거나 아들이 되거나 아니면 신랑 신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라고요. 그런데 그런 예수를 만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신학만 만나려고 그래요. 신학을 벗어나면은 뒤지는 줄 알아. 근데 그 신학에서 나온 게 신천지 나왔어요. JMS 나왔어요. 다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구원파 나왔어요. 안식교 나왔어요. 다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신학에서 나온 거라고. 신학을 조금만 비틀면 이단이 된다고요. 이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강조해요. 종말론을 강조해요. 아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단의 공통분모가. 그런데 그 종말론 요한계시록의 세대주의 종말론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 신학, 그걸 우리는 근본주의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왔으면 미국에서 유럽에서 공부하고 왔으면 설교할 때 자기네들이 배운 신학 가지고 설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채 못하고 이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그 성서 해석의 갬성, 그걸 감성, 요즘 용어로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야. 그 수준을 넘어서면 교인들이 끌어내려 목사를. 이거 용기도 없어. 아니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에스더의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 뭐 순교의 각오로 맨날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순교자의 우리 있잖아요. 모판 밟고 그러셨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주기철 목사님 설교는 하면서 지들은 순교 안 하려고 그래. 왜 바른 걸 안 전해주냐고, 이 목사들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탄 배들이 물속에 깔아앉는 거라고. 지금 깔아앉고 있다고. 삼풍백화점이 돼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프다고. 성수대교가 돼서 붕괴가 될 수 있고. 신학을 했으면 차라리 신학을 전하든지 당신들이 배운 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전해줬으면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지는 않았지. 그나마 이혼론이라도. 저는 그것을 더 넘어서서 이론론으로 해석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성경 자체가 하나예요. 이론론으로 해석한다고요. 성경 자체가.
예수가 어디 자기 몸을 더럽다고 분리했나요? 아니에요.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라고 이론론화 시켰죠. 분리 안 했어요. 몸과 영을 분리 안 했다고.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라고 일체화시켰다고. 예수님도 하나로 합치고 간 것을 왜 자꾸 둘로 나누시냐고. 자,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직 광야로 나가지를 않았으니까. 그렇죠? 히브리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라고 표현할 때는. 그런데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에 광야로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분리를 해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엄하게 시켜버립니다. 어려운 노동을 시켜요. 생활을 괴롭게 해요.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잘 먹고 잘 살까요?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해야 될까요? 여기 답 나왔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교회 나오지 마. 그냥 저 산으로 올라가. 그냥 절로 가시라고. 교회 나오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소원 성취하고 만사형통하려고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런 거는 종교에서 더 잘 가르쳐요. 하나님의 형상은 목표가 하나님 만나서 관계 회복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되든지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즉 가족 관계로 들어가는 걸 목적으로 해야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노동을 할 때, 생활을 괴롭게 할 때 광야로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차라리 포기해버려. 내가 하나님의 형상 그까이 거 팔아버릴 거야, 씨. 이러고 에서처럼 팔아버려. 에서가 자기 배고픔이, 이거 에서 그놈 새끼는 어려운 노동을 한 것도 아니야. 생활을 괴롭게 하는 어려운 생활을 한 것도 아니야. 에서 그놈은 그냥 배고픔이야. 사냥하다가 허기져서 들어왔어. 그것만 가지고도 자기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성을 팔아먹어버렸어요. 그 축복이라는 게, 아니 야곱이 받은 축복이 에서가 받은 축복에 비교를 해요. 물질 비교해보자고. 더 많이 받았어요? 더 많이 못 받았어요. 겨우 비루 먹은 양, 그냥 얼룩덜룩한 양 몇 마리 끌고 온 거야. 무슨 금이 환양 아니라니까요. 초라하고 치사하게 들어왔어요. 초라하고 치사하게. 그런 축복 받으려고 에서에게 팥죽을 끓여줬던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무슨 축복이었습니까? 관계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과 야곱이 회복되는 관계. 어디서 회복됐습니까? 야복강 강가에서 죽도록 싸우다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다가 회복돼야 돼. 왜? 싸울 수밖에 없지. 너무 어려워요. 노동이 힘들어 죽겠어요. 생활이 죽을 것 같아요. 내 자식들 내 말 안 들어요. 내 남편 저 새끼 저거 생각만 하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이런데도 하나님 감사. 교회 가서 보면 되게 웃겨. 아니 이러고 죽을 지경이 되는 하나님 감사한데 할렐루야 이런 축복 주셔. 지랄하고 있네. 속에서는 지랄이 나오는데. 그러면 야곱처럼 씨름하든지 싸우든지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한테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면 자기의 축복이 그나마 있던 자녀마저도, 그나마 있던 그 새끼마저도 월급 안 갖다 줄까 봐 계속 하나님 앞에 아부를 떨어. 아부를. 그러지 말라고 좀. 이론론 분리하지 말고, 고백하고 삶하고 분리하지 말고, 내 삶이 내 고백이 되고 내 삶의 과정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라고 좀. 왜 자꾸 분리를 해? 좋은 것만 드리려고 그러고 천사만 드리려고 그러고 마귀 사탄권을 싹 감추고 왜 자꾸 분리? 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좋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 안 좋은 건 마귀 거니까. 안 좋은 건 자꾸 마귀 거니까 자꾸 아이 더러워 부정타 하고 어둠 속에 묻어버리고 빛으로 나온 부분만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아요. 너 삶을 받으려고 일체형 이론론을 받으려고 하신다고. 이게 지금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의 형상들의 삶은 이런 삶이었어요. 어려운 노동. 생활이 괴로워요. 생활이 괴롭다라는 게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가족 문제, 친구 문제, 직장 문제, 온갖 것의 어려움들이 다 있다라는 거야. 누가 해요, 이걸? 이걸 누가 하냐면 감독들을 그들이 왜 세워요? 누가요? 바로가. 그러니까 어려운 노동과 생활을 괴롭게 하는 것을 누가 시켜요? 바로가 시킨다고요, 바로가. 그럼 바로는 나쁜 놈이고 바로는 사탄이고 마귀예요? 아니, 바로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니까요.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팍하게 만들어요? 아니,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팍하게 만드냐고. 강팍하게 만드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 바로가 이제 마음이 많이 강팍해지는데 출애굽기에 7장쯤 볼까? 7장쯤 보니까 바로가 마음이 이제 막 강팍해지는데 그걸 누가 하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자꾸 강팍하게 시켜요. 아유, 그거 찾으려고 보니까 어디 있어요? 7장 초기에 완강하여 나와요. 예. 여기 있네. 내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누가 완악하게 했어요? 바로 스스로가 완악해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 완악한 마음을 주니까 완악해진 거야. 지금 내 마음은 누구 마음? 아니, 내 마음은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바로는 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았네? 그러니까 바로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다면은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죄가 있는 거지. 맞죠? 바로한테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또한 쓰임받는 자예요. 바로가. 이게 학대를 시키는 바로. 그 다음에 일을 엄하게 시키는 바로. 어려운 노동을 시키는 바로. 생활을 괴롭게 하는 바로. 이 바로도 누가 써요? 하나님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대신에 지금 현대 기독교는 바로 대신에 누구를 갖다 놔요? 바로 대신에 누구를 갖다 놓냐면 사탄을 갖다 놔요. 마귀를 갖다 놔요. 전부 다 누구 책임이라고 그래요? 사탄 마귀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사탄 마귀 나오죠.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죠. 근데 그들도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 들린 자들도 누구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요? 예수 앞에 가면 엎드리고 그냥 거품 물고 나가고 예수가 넌 누구냐 그러고 군대니다 뭐 이러고 다 순종하잖아요. 누구한테 순종해? 욥기서에 보면은 욥기서에 사탄이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욥이라는 인간을 발견하고 욥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기를 원해서 테스트하려고 하다가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테스트해야 되겠다 결심을 해요? 하나님한테. 그쵸? 그럼 사탄 또한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원론이 엉터리라는 거야. 이원론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참 좋으신 어떤 분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선한, 나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인간이 절대 결핍이 있으니까 사랑은 무조건 잘해주는 거. 무조건 나한테 잘해줘. 무조건 정성필한테만 잘해줘. 무조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성필한테 잘해주면 상대적으로 누가 제일 힘들어요? 정성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벌써 불만이 타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저놈만 사랑하세요? 왜 나는 사랑 안 하세요? 안 그래요? 질투한다니까요? 무조건 잘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자꾸 인간의 수준 낮은 눈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오해해가지고 이런 엉터리 같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예요. 수준이 너무 낮아, 기독교인들이. 사랑은 잘해주는 것만 사랑이 아니야. 잘해주는 거. 자식한테 무조건 잘해줬어. 진짜 잘해줬어. 완전 잘해줬어. 원하는 거 다 해줬어. 그랬더니 식당에서 뛰고 난리치고 남이 밥 먹는 다른 손님들 밥상에 가가지고 가서 그냥 확 그냥 반찬 들어서 집어 던져버리고 수저가지고 남의 밥상 찍고 다니고 손님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쌍욕하고 얘 애새끼가 잘해줘야 돼. 그래 어떻게 해? 지금 기독교인 부모들의 모습이 딱 그거야. 그 애들한테 막 뭐라 그래. 식당 주인 뭐라 그랬더니 바로 112 불러가지고 애 아동학대죄로 신고해. 그게 지금 요즘 대한민국 기독교인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지 자식 귀한 줄만 알아. 그럼 피해는 누가 봐요? 옆 사람이 본다고. 잘못된 사랑이라고. 잘못된 사랑이라고. 그래서 예수가 야 율법의 1.1학이라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완성시키러 왔다고. 폐하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완성시키러 왔다고요. 못 알아들어. 기독교인들이 못 알아들어. 너무도 못 알아들어. 말도 안 되게 못 알아들어. 지금 이 장면이에요. 학대를 받는 게 지금 바로를 통해서 학대를 받는 게 지금 당장은 괴로워요. 지금 당장은 일을 엄하게 시키니까 어려운 노동 때문에 괴로워요. 지금 당장은 생활이 괴로우니까 죽을 것 같아요. 일을 죽을 것 같으니까 뭐를 해요? 바로를 떠나서 광야로 간다고요. 바로하고 결별을 한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괴로운데도 안 떠나는 사람들이 있네. 그들이 12지파에 속해 있어도 그들은 애굽 사람일 것이고 히브리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짐승들이라고. 애굽에 남아있는 이상은 그들의 미래는 다 보장이 돼. 먹고 사는 거 다 보장이 돼. 이렇게 어려운 노동, 생활의 근심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광야로 나갈 걸 선택하셔야 되는지,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시든지, 아니면은 편안한 삶, 소위 자기가 생각하는 편안한 삶, 안락한 삶, 그걸 안식이라고, 그걸 평강이라고 착각하면서 주저앉을 것인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그렇게 쉽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복음은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요. 죽기 살기로 미워하는 그 새끼하고 마음 떠난 그놈하고 다시 관계 회복하는 게 그걸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차라리 내가 식당에서 노동을 해도 이 씨발 너하고 안 살아 이 씨발 이런 걸 선택하겠어요? 어느 게 어려워요? 관계 회복이 훨씬 더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우리들이었다고.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은 그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죽어야 관계 회복이 된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런 어려운 노동과 생활을 괴롭게
하게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서? 쓰임받는 바로를 통하여서. 바로 나쁜 놈 아니에요. 욕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광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단절된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광야로 갈 수 있는 용기, 결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